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구해야 한다 했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죽었던 영이 살아나 영혼이 잘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했지요. 셋째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꾼됨을 구해야 하며, 이미 일꾼된 사람들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간구해야 한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적인 것도 구하되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니, 혹시 잘못 이해를 해서 구하는 데 순서가 있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과 낯을 구하고, 내일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모레는 일꾼됨과 그 다음에 내 육적인 것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기도하실 때 한꺼번에 다 구하되 그 중에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구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일꾼됨을 위해서 구하고, 맨 끝에 가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 육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니 응답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신 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잘 양식 삼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구하심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다음에 찾으라 하시며, 찾으면 찾게 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말이죠. 잃어버렸으니까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일 금덩어리를 잃어버렸다고 할 때 그 금덩어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 찾으러 갈 것입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지 그 방법을 구해야 하지요. 그러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악이 전혀 없으시고 오직 선 자체시요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아담도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악이 들어오면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었던 영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영이 죽어 혼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있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 육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에 보면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짐승과 다름이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은 아예 짐승만 또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사람을 잡아다가 팔고 또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구타하는 등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 아래 수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지 아니한 걸 취함. 즉 위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의 것을 바라보고 계명 지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으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악은 모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다. 그래야 사람의 본분을 회복한다. 즉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으니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타락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못 받으면 되나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자녀관계, 아버지와 자녀관계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죠. 근데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의 고향집이 어디예요? 우리의 영적 고향이 어딜까요? 우리 본향집은 천국, 본향집은. 여기는 나그네 길. 제2고향은 나그네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천국이 우리 고향인가요? 내가 태어난 곳이 우리 고향인 거예요. 태어난 곳. 그런데 왜 천국을 내 고향이라고 하나요? 내가 태어난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태어난 왜요? 여러분 영혼육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영혼육. 눈에 보이는 것은 육, 몸이고 이 안에 영혼이 있는데 바로 영은 주인이고 혼은 영의 종인 겁니다. 그래서 영혼, 육.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도 보면 너희가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로 이 영이 하늘에서 왔다 이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면 영은 하나님이 여기서 뚝딱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을 보내주셨다 이면 그래서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내 본향집이 하늘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은 인간 경작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의 나그네 길이라 이 말이에요. 제2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나그네 길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되 어디를 사모하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마음을 위의 것에 두고 내 본향집, 내 고향, 본향집에 마음을 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내 본향 천국을 생각하고 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수마귀에 미혹당해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혹당해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 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버렸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면 그래서 이걸 믿는다고 하면 내 본향집 또 우리 주님 모든 걸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 믿으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 세상을 사랑했던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천국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잘 되면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형상을 되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 경작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 경작. 잃어버린 걸 되찾을 때 인간 경작을 잘 받은 것이고 또 그것이 영혼이 천국에 살 때 행복이기 때문에 즉 상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경작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얻기를 원하신 것이라 참 자녀 얻기를 원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으니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타락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찾는 것입니까? 사람이 처음엔 거룩했는데 사단의 음성을 들어서 죄가 들어오므로 하얀 마음이 점점 검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려고 하면
검은 마음을 버리고 하얀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 나가면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거룩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찾는다는 것은 곧 발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구하면서 찾아 나가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지요. 진리를 깨닫고 나면 내가 선이라고 했던 것이 선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의라 했던 것이 의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그래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말을 들어서 서운하다, 참 어렵게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나는 좀 어렵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약자 편이었으니까. 약자 편, 누가 강자가 짓누르면 약자 편이 돼서 그냥 의분이 나서 그 약자를 지켜줬다면 손에 가면서도. 그러고 해서 굉장히 나는 참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죠. 하나님 진리 알기 전에는. 이제 하나님 영접하고 진리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이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오는 행동만 따라오고 있어. 악한 사람. 법 없이 산다고 하는 그것은 그건 뭐 하나의 그냥 바보인 거지 그게 꼭 선은 아니었어요. 법 없이 산다고 해도 선은 아니었어요. 어디 길에 떨어지면 주워서는 저는 마이 포켓은 안 했거든요. 옛날 하나님 믿기 전에도. 임자 있으면 찾아줄 것이고 돈이라면 팥수에 갖다 줬을 것이고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지만은 그래도 선하게 산 건 아니에요. 선하게 산 거. 진리로 나를 비춰보니까 선한 게 아니었어요. 왜? 뭔가 그래도 보면 내 유익을 쫓아 살았으니까 내 유익을, 상대 유익을 구한 거 아니고 내가 유익된 대로 살았지 내가 손해가면서 상대 유익을 위해서 산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선이에요? 손은 뭐 안으로 굽는다고. 그건 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손 안으로 굽는다 하시겠어요? 공평하게 하시지, 공평하게. 공평한 저울에 다르시지.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하면 내가 선이라고 했던 것이 선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의라 했던 것이 의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발견하는 게 은혜였고 발견하는 즉시 버려나갔던 것이죠. 이게 옛날에 너무너무 이제 대부분이 진리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입력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책 같은 거 통해서 또 선생님들 통해서 가르침 받은 게 대부분 잘못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무협지를 보면은 부모가 살해됐다. 그러면은 이제 장성해가지고 훌륭한 이제 무협의 대가를 찾아다니면서 그 만나가지고 이제 한 10년이고 15년이고 훈련을 쌓아서 그 무공을 배운단 말이에요. 내공, 외공해서 무공을 다 배워가지고 이제 원수 찾아 나가는 거죠. 원수 찾아. 그게 주인공이 다 그래요. 주인공이 원수 찾아서 가고 원수를 갚아요. 찾아서 이제 다 죽여야 돼, 이제.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 무효부 세계는 끝없는 피 흘림이에요. 또 그런 거 다 죽였는데 거기에 또 남은 씨가 있어. 손자든 뭐든 남은 씨가 또 숨겨가고 피해가지고 어떻게 안 죽은 사람이 꼭 있어가지고 그들이 또 장성해서 그들이 또 원수 갚네, 여기. 서로 죽이고. 이게 무슨 의예요, 의가? 악 중에 악들이지.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 그것이 무슨 선이었냐? 저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리를 알기 전에 그렇게 살아왔. 그게 무슨 선이냐? 그게 무슨 의고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발견할 때는 희열을 느꼈어요. 저는 내가 이렇게 속아 살았구나. 이렇게 악하고 살면서 선하게 살았다고 하고 이렇게 악하게 살았으면 이제 나는 의인이치하고 이걸 발견했을 때는 얼마나 희열이 넘쳐요. 너무 감사한 거죠. 발견했으니까 버릴 수 있다면 발견했으니까 저는 즉시 버려요. 즉시. 저는 명심하는 게 있거든요. 저기 우리 주님 동정녀 마리아가 주님이 말씀한 누가 말하면 명심 천사가 말하는 게 다 명심했다면 속에다
명심해서 지켰단 말입니다. 이렇게 명심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버릴 수가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빨리 버릴 수 있는 하나의 그 비결이 되었던 것이죠. 명심 못하면 소용없어요. 예, 즉 사람 보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의만이 참된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에는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 열심히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는 그것을 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정말 선한 마음, 선한 이런 하고 공의에 이런 마음이 있다고, 사랑에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고 위에서 또 뭐 그냥 대제사 한다고 해서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살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전후 사정을. 예를 들어 예수님이 누군지 소문 들어 알고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스데반 집사가 지금 죽으면 왜 돌에 맞아 죽는지 살펴야 할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에게 나타난 그 권능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가? 저런 권능이 어떻게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럼 저가 찾는 예수가 누군가? 그러면서 살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었을 텐데 앞뒤 살피지 않고 무조건 위에서 말한 대로 그냥 나쁜 사람들, 이단들, 뭐 그냥 미혹하는 자들, 뭐 그냥 뭐 배수하면서 예수 또 다른 사람들 다 이단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 죽일 이러니 이게 무슨 선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의가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의라야 참된 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구하고 찾음으로 인해서 바로 참된 의가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해야만 악을 버릴 수 있고 선을 쫓아갈 수 있으며 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인지 아니면 의인인지 진리로 분별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선과 반대되는 악을 버리고 선을 쫓아가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 다시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영을 낳아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며 비진리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깨우쳐 마음의 양식을 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곧 죽었던 영이 살아나 차츰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요 잃어버린 영을 찾는 과정입니다. 달걀을 먹을 때 노란 자위를 먹으려면 껍질을 벗겨내고 흰 자위를 제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사람이 되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림으로 영이 살아나야 하는데 이런 작업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계란 노른자이가 맛있어요? 흰자이가 맛있어요? 노른자이가 맛있죠? 근데 다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노른자이는 안 먹고 흰자이만 먹는 사람도 봤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드물죠? 대부분 노른자이가 뭐 맛있죠? 노른자이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을 벗겨내고, 껍질을 벗겨내고, 그리고 혼을 벗겨내고, 즉 흰자이를 벗겨내고, 그래야 노른자이가 나와요.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영의 사람이 되려면 육체를 벗겨내고 그리고 육신을 벗겨내고 혼을 또 벗겨내고 그래야 영이 나오죠.
그래야 영이 나와요. 이 부지런히 벗겨내야 돼요. 부지런히 벗겨내고 벗겨내면 이 아름다운 영으로 찬란하게 나오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뭘 사랑해요? 여러분 몸 사랑해요? 혼 사랑해요? 여러분의 몸뚱이는 사랑 안 해요. 육체의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창세기 말씀은 육체의 사람과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되고 신령한 영에 속한 혼으로 들어가야 되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영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과 교통을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찾아서 영을 찾아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리므로 영이 살아나야 하는데 이런 작업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아는 것만으로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으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마음의 양식 삼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열심히 찾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셨습니다.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했어요. 열린다. 두드려야 누가 열어주죠. 두드려야. 바로 하늘문을 두드려야 하지요. 하늘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어주신다고 했죠.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두드려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맞고 오신 분들, 병 여러 가지로 맞고 오신 분들, 왜 옛날부터 자녀들이 아니면은 이렇게 이웃이든 전도자들이 그렇게 두드릴 때 왜 얼른 안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두드릴 때 얼른 열어주셨으면 늘 주님 심어주고 전도하고 할 때 그냥 생각의 문을 열어서 그래가지고 들어보시고 이게 참 진리다. 정말 천국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 거 들어서 우리 구세주다. 그럼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영접에 들었더라면은 이 마음고생 안 하고 육체 아픈 고생 안 하고 재앙 안 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눈도 잘 보여. 귀도 잘 들리고 다리 힘 좋고 뭐 허리 꼬부라질 이유도 없고 모든 게 얼마나 좋아요. 제 눈은 사실 개척 때보다도요, 개척 전보다도 지금 눈이 더 좋아요. 더 밝아요. 하도 불빛을 이렇게 강하게 단에 쐬고 늘 하다 보니까 눈은 다 좋은데 양쪽 1.5인데 그런데 글씨 보려면 좀 이렇게 흐리고 이랬는데 전에는 지금은 적은 글씨도 잘 봐요. 적은 글씨도. 더 좋아져요, 눈이. 세월이 흐를수록 눈도 더 좋아지고 힘도 더 좋아지고 모든 게 다 좋아져요. 더. 피부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네.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두드릴 때 빨리 열어주셨으면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 두드려도 안 열어주시더니 이제는 엉망진창 돼가지고 이제서 열어줬으니 그나마도 열어줬으니 다행이에요. 열어줘서 왔으니까 다행이지. 그래야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그나마라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문을 두드릴 차례입니다. 주님이 먼저 두드려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편에서 두드릴 차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깊으시므로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어떠한 것이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워낙 그릇이 크셔가지고 뭐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에요. 그런 마음, 그런 그릇. 무엇이나 포용할 수 있는. 우리 사람처럼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이 꾀죄죄하다고 하나요? 소인배. 하여튼 적어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도 못 받아들이고 감정 품고 서운해하고 삐지고 돌아서고 이런 마음이 계신 분들 오늘 다 빼내버려요. 다 빼내버려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삐져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삐져 있으면 내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삐진 사람 힘들죠?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거지. 상대가 다 삐지겠나? 내가 스스로 삐진 거지. 내 마음만 커봐요. 안 삐지면 되는 거야. 안 삐지면. 싫은 사람도 그냥 포용하면 되잖아요. 사랑으로 싹 덮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왜 삐져요, 삐지게? 왜 서운해하고? 그러면 감정이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사단이 역사하기 참 좋죠. 오해해라. 감정 막 불러일으키고, 혈기 불러일으키고, 속상하게 만들어서 그냥 뒤집어 놓고, 그러니 그냥 혈액순환도 제대로 되겠나요? 그러니까 위장, 먹어도 소화도 안 되니 위장병 걸릴 수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은 화병, 기도받으러 또 화병도 나지. 그냥 신경성 질환도 생기지. 그게 혈액순환 잘 안 되니까 온갖 병들이 자꾸 생겨나죠. 병도 자기 스스로가 불러들이고 만들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을 못 다스림으로 해서 생겨나는 병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보화를 내려주십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면 어느 누구도 그 축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말씀들을 행해 나가면 곧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3서 4절에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들, 저나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즉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을 행한다고 하는 소식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여 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되시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여시고 오냐 내가 주마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궁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답은 다 주셨으니까요. 먼저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했으므로, 우리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니고 가까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상해 오신 분들 많죠. 우리 하나님이 행하고 외면하시는 게 아니고 워낙 하나님 마음은 이렇게 넓으셔서 가까이 해주세요. 그래도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통해 잡아서 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됨을 깨달아 철저히 통해 잡아가시고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 버리시면 어떡하나, 아이고 난 죄가 많아서 응답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도 가까이 하시니까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빨리 통해 잡으게서 하나님의 구원 이룰 수 있도록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매 시간 예배하시고 받은 바 은혜를 갚으리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어찌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되시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마음의 주관 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에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많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해서 금방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땅에 씨를 뿌려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열심히 가꾸는 작업과 같습니다. 씨 뿌리는 작업이 구하는 것이라면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며 잡초도 뽑아주고 벌레를 잡는 등 가꾸는 작업이 찾는 것이요. 많은 열매를 거두어 먹게 되기까지 필요한 과정이 곧 두드리는 것이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과정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씨만 뿌리고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농부들을 보면 단 한 번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으로 농사일을 다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만 뿌리고 가을에 거두고 쉬는 것이 아니라 호리와 같이 겨울에 뿌리는 씨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다음에는 열심히 찾으며 두드려 나가는 과정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값싼 콩나물을 얻는 데는 짧은 시간이 필요한 반면 값비싼 인삼을 수확하려면 수년의 공력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다 했습니다.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또한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마음의 소원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실 때 그냥 구하지 마시고 반드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구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구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꿈과 비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 더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영원히 잘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꿈과 비전이 있어야지. 그냥 영원히 잘 되기 원합니다. 왜 잘 될 건데? 뭐 때문에 잘 될 건데? 내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 닮은 아들, 딸로서 내 목표하는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목표가 있어야죠. 이렇게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확실하게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신부단장 잘해야 되겠습니다.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부단장을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단장을 잘해야죠. 육적인 신랑 신부도 신부단장을 잘해야 신랑이 사랑을 받죠.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냥 얼마 안 있으면은 처음에는 신부가 그냥 한복도 입고 또 그냥 맨무대에서 그냥 화장도 하고 이쁘게 하고 있다가 이제 몇 달 지나봐. 왜 그렇게 게을러지는지. 이제 신부단장도 잘 안 하고 이제 애기나 하나 낳아봐요. 아기나 하나 낳아봐. 이제는 나 애기 낳았으니까 설마 뭐 쫓아내지는 않겠지. 애기 낳았으니까 애기 핑계 대고 이제 게으르고 막 그냥 개체자고 옷도 다리에 붙고 딴 다리에 붙고 이틀에 한 번 빨 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빨. 그러면 그냥 엉망이 되지 그냥 부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남자 마음이
조금씩 변하지. 왜? 신부가 변하니까 신랑도 변하지. 그런다고 신랑 되신 분들 기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니까. 바꿔놓으면 마찬가지. 신랑도 마찬가지. 아내 사랑 항상 받으려면 항상 아내 사랑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서로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신부 단장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죠.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자리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참으로 큰 일꾼이 되어서 많은 영혼 구원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한 물질의 축복도 받아서 마음껏 구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면 먹으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응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이게 내가 빛 가운데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고 살 때, 성 가운데 살 때,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하고 빛 가운데 살면 주위 사람들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은 참 저런 사람이 저렇게만 믿는다면 나 교회 가는 거 반대 안 해. 아니 이렇게 영광 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저런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먹어. 이러면 되겠어요. 영광을 돌리려니까 오히려 영광을 가리고 있네. 그러니까 아버지 축복 주세요 하지만 축복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얼굴이 침만 뱉고 있으니 축복은 더 막혀만 가죠. 점점 꼬이고 점점 어려워만 가는 거예요. 점점 꼬이고 어려워만 가요. 아버지가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자녀된 도리로서 맨 아버지 영광만 가리고 있으니 어떻게 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막혀서 사업도 안 되고 얕은 막혀있는 분들은 바로 잘 깨달으세요. 아버지 앞에 내가 나를 통해서 이방도 그렇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이처럼 여러분이 진리 안에 살며 착한 행실을 보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땅에서도 많은 축복을 받았으며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도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한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양식 삼으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도 신속히 응답받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